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3-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영적 생각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천재들의 생각법에 대해서 그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전체적인 생각법, 그 다음에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법, 그 다음에 유기적 생각법, 그 다음에 다각도의 생각법, 그 다음에 본질적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생각법, 그 다음에 능동적 생각법,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시간에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각법, 그게 바로 영적 생각법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54쪽이 되겠습니다. 영적 생각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말씀의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나 그분의 감동 안에서 생각할 때는 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었죠. 요셉은 형제들이 나를 왜 팔아먹었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여기에 답이 있었던 거죠.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아마 분노에 못 이겨서 탈출을 하거나 아마 정말 그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는 희망을 갖고 수용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은혜 아래 풀어갈 수 있었고 성공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보면서 이 길이 없는 현장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8번째는 통합적 생각법입니다. 통합 방법은 생각의 탄생에서 소개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온 거죠. 창조적 발상의 근원은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산과 강, 바위를 봄 전투 장면이라 바위를 볼 때 전투 장면이나 기이한 얼굴을 연상하는 등 한 가지 생상에서 무한히 다양한 대상을 그려냈습니다. 자, 산과 강, 바위를 볼 때 그는 여기에서 전투적 장면이나 기이한 얼굴들을 연상한다든지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한 거죠.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형상을 그리며 모형을 만들고 유추하여 통합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상상력이란 이미 있는 것들을 통합해 새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으로 지식사회를 선도해 갈 인재들은 전문가들이 간과한 지식 대통합을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술만 하는 예술가, 단순히 과학만 하는 과학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예술과 과학이 통합하고 또 다양한 우리들의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이 통합이 될 때 뭔가 새로운 제3의 내용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다면 창조할 수 없는 거죠. 존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내지 못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환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마음의 눈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죠. 한 세기 전에 우생학자 프랜시스 갤턴은 당시 천재로 불리던 사람들을 연구했고 그의 관찰에 의하면 그의 천재들은 사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능했고 몸으로 생각했으며 또 수리적인 관념들을 구체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경험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능해야 된다. 결합하고 독립시키고 다시 융합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현상화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기 보면 기타 다양한 생각법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원리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 어느 것 하나를 만나면 끊임없이 유추해서 더 깊은 또 다른 것을 찾아내는 방법,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 사건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법, 현실 중심 혹은 미래 중심 혹은 과거 중심의 생각법, 나 중심의 생각법, 다른 사람 중심의 생각법, 역지사지 같은 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성령과 하나 되는 생각법, 주인공 중심의 생각법 혹은 조연 중심의 생각법 혹은 관중 중심의 생각법, 또 뭐 게시탈트 생각법, 뭐 이런 다양한 생각법들이 있는 거죠. 뭐 브레인스토밍의 생각법들 이런 것. 자,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법이 한 가지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이 한 가지 생각에 묶여있는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생각의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천재들의 생각법, 그리고 영적인 생각법들과 기타 다양한 생각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과유, 다본능, 영통. 자,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외우면 돼요. 전과유, 다본능, 영통. 전체 생각법,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가는 생각법, 유추적인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그 다음에 다각도 생각법, 그 다음에 본질적 생각법, 그 다음에 능동적 생각법, 여기에 영적 생각법, 그 다음에 융합적 생각법. 이것과 이것의 결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외에도 다양한 생각법들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